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쉽게 결론 내릴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혹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선을 긋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뭘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판단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단순히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필요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랑 말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비판 혹은 판단은 그냥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의견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원어인 그리스어 크리노는요. 마치 내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등한 눈높이에서 도움을 주는 조언자의 역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곳에서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의 역할이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느냐, 그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우리 마음속 위선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하고 또 강력한 비유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비유의 핵심을 찌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와, 정말 날카롭고 직접적인 질문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의도적인 과장 속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아주 작은 티인데 내 결점은 집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 들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점은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현미경으로 보듯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명확한 행동 순서를 제시합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성찰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시도보다 항상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맑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그냥 모든 잘못을 다 눈 감아주라는 소리인가 하고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그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혹한 정죄도 아닌 바로 지혜로운 분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균형점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진주나 거룩한 것은 쉽게 말해 복음처럼 아주 귀한 진리를 뜻해요. 즉,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짓밟으려는 태도 앞에서는 무작정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차가운 판단도 안 되지만 진리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쉽지. 사랑과 분별, 이 어려운 균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네 번째 부분에서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말이죠. 우리가 왜 자꾸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지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서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스스로 심판자의 역할을 떠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기도에 대한 구절이 왜 나올까요?
정말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적인 해답이라는 겁니다. 판단하라는 태도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심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우리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황금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바로 이 구절이죠.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식의 어려운 도덕 명령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즉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죄 대신에 용서를 받았고, 외면 대신에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 대신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높고 외로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따뜻한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 말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